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오고 오늘 안 온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 같고, 어제 안 오고 오늘 온 지체들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어제 내용을 조금 앞에 썸머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슬기로운 누가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누가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이 대서사를 알고 거기에서 나의 역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제가 이 한 슬라이드에 담아봤거든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를 미시오데이라고 합니다. 미시오데이를 알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땅에 구속된 교회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21세기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신데, 특별히 21세기의 선교의 특징을 2M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M이 있는데요. 첫 번째 M은 마이그레이션이에요. 이주예요, 이주. 지금 이주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주로 인해서 땅끝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선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이제 땅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M은 미셔널입니다. 미셔널. 우리가 과거에는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올림픽에 참가하듯이 우리 중에 헌신한 선교사를 뽑아가지고 선교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대표해서 가야 되는 미셔너리들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미셔널 라이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셔널의 시대, 미셔널 처치의 시대, 하나님이 지금의 시대의 선교를 미셔널 처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초대교회의 청사진을 통해 미셔널 라이프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미션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이 메타내러티브를 알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미시오데이. 이 모든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과감하게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3명 중에, 그죠? 근데 아마 속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유, 나도 나름의 계획이 있는데 나의 계획과는 좀 달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굳이 들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내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에도 그렇게 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잠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시점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노년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가 다 하고 싶죠. 좋습니다, 그죠?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쩌라고, 나보고 뭘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걸 내보고 하라고?
그 하나님의 메타내러티브를 들을 때 우리가 겁을 먹기도 하고 또 외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사실 그랬어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이제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세계 복음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그 일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그죠? 네. 갑자기 나를 통해 하시겠대요. 이 모세의 얘기입니다. 난 다 늙었다니까요. 나이 80에 괜히 내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겠대요. 이스라엘 200만 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이야, 이건 상황이 달라지죠. 모세가 양떼를 치는데 호렙산으로 양이 이렇게 막 이끌려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이제 보게 됐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못 들은 척 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봤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군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갑니까? 아니 뭐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그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가라. 그리고 한두 명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을 인도해내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세도 버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버티면서 세 가지 현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 하나님, 제가 원래 말이 어눌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죠.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응? 야, 누가 입 만들었어? 이렇게까지 이제 화를 내십니다. 오케이. 제가요, 옆집 아저씨는 모르겠는데 바로한테 가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는 벅차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제가 그 끝을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200만 명을 꺼내갖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동문서답을 하실 때가 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깊이 잘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잘 하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전 말도 어눌하고, 바로는 제 상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지금 하나님 제가 그거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뜬금없이 명함을 하나 또 주세요. 야, 내 명함 있어. 너 내 명함 들고 가서 바로에게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얘기해. 명함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명함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됩니까? 모세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힘과 가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한받는 존재로 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힘과 세력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로가 그런 존재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제한받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역사의 최종적인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200만 명을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는가? 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이 정도 되면 걱정하지 말고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세계 선교를 저랑 같이 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시겠대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가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이 이제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하나님의 명함을 우리가 대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한계가 보일 때 하나님 주신 이 명함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교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모세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닌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에 분명히 우리의 고유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또 하나를 더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오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오해한 내용이 나와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거 알았죠? 근데 우리가 이걸로 좀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깊이 알지 못하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의 얘기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잘 남겨서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는데, 이 1달란트 나오는 사람은 그걸 묻어놨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책망 듣는 이 사건, 그죠? 자, 너무 잘 알죠? 1달란트가 왜 실패했을까요? 자, 일단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금 1달란트인데 금 1달란트는 과연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34kg거든요. 금이 34kg면 지금의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kg에 6천만 원 합니다. 그러면 20억 4천만 원인데요. 자, 금 1달란트가 적어요, 많아요? 괜찮죠? 금 1달란트 정도만 해도 괜찮죠? 자,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예요? 100억. 1달란트도 20억이에요. 대략 여기서 금 1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평생에 우리가 쓰고도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가 쓰고 남는 돈. 자, 하나님이 1달란트 준 사람한테 적게 줘서 그 사람이 실패했다. 그런 핑계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실패했냐? 이게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여서 실패고 성공이고 이게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이게 지금 막 한 20억, 이게 5달란트, 저기 2달란트니까 100억, 40억 받은 사람이 그만큼 남겨놨는데 이게 적은 일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지금
종이 주인을 오해했어요. 한 달란트를 왜 줬는지. 그걸 묻어놓으라고 준 게 아니고 너 그거 까먹으면 와서 내가 혼낼 거야.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굳은 아주 딱딱한, 주인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달란트 쓰라고 준 겁니다. 인생에 그 달란트 쓰라고 주는 거라고요. 작은 돈이 아니죠. 주인을 오해하고 있으면 이거 안 쓰고 묻어둡니다. 또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으면 이거 딴 데 가서 헛방 이상하게 쓴다고요.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주인이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건강, 소유, 전문성, 이런 거 왜 주셨어요? 복 받으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케이, 저 좋습니다. 복 받으니까 좋아요. 제가 복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성공주의, 물질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성공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물질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을 제가 문제 삼은 거지, 복이 문제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부가 문제라고 제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달란트의 의도가 뭔지 물어야 된다. 하나님 저한테 왜 달란트 주셨어요? 왜 우리를 의료인 되게 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우리를 의료로 부르셨고 의료인으로서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나의 성공과 부를 위해 의료인이 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한 달란트라고 절대 열등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죠?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해요. 주인을 오해하면 엉뚱한 곳에 쏟아붓습니다.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물론 세상이 얘기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적인 복도 분명히 우리가 받습니다. 자, 선교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르게 알고 있으면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슬기로운 삶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의 성품이 컨트리뷰션이 있어요. 주인의 의도, 인텐션이 있어요. 종의 기여도, 컨트리뷰션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가 그나마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모르고 행할 때는 참 허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시오데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깊이 설명을 못해서 약간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교가 뭐냐? 파워보트,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파워보트입니다. 출발하면 막 쫙 나가는, 그죠? 파워보트는요, 힘이 좋아가지고 바람을 무시하고 막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운전해서 막 달릴 수 있어요. 힘이 자체적으로 있어요. 힘이 안에서부터 나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성교일 수 있어요. 그 스탠덤의 성교가 어쩌면 이랬을 수 있어요. 국가라는 힘을 통해서 강제적 개종을 시킨 거지 정말 그 회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스탠덤에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분명히 뒤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교가 퇴보하지 않고 이 땅의 교회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갔던 그 역사를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봐요. 얼마나 악해요. 여기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정치적 상황들과 이런 세상의 이 악한 것들을 보고 한탄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있냐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 던진 게 그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지금의
사태를 제가 비관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텐돔을 전부 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했던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오해하고 약간 질문의 의도가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I am nothing이 되면 사실 무시당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something이 되려고 해요. 그 속에서 내가 뭔가 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I am nothing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교, catch the wind.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세일보트입니다. 세일보트, 돛담배. 이 돛담배는 어떻게 가야 돼요? 바람으로 갑니다. 바람과 항상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바람을 잘 이용해야 돼요. 바람의 스케줄을 알고 그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돛을 올리지 않으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게 이게요. 이것은 파워가 아웃사이드에 있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가는 성교,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가는 인생, 그게 우리 성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A.W.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의 그 프리크리스텐덤의 시대를 다시 배우고 다시 그 성교를 지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문화를 그렇게 따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자, 사실 돛담배 타고 가는 인생이 좀 힘들어 보이죠. 파워보드 타고 막 달리고 싶잖아요. 자, 아까 전에 봤지만 우리에게는 달란트와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이미. 복과 사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를 향한 부르심.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에서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모세처럼 어디 떨기나무 양이라도 쳐야 되나요? 그죠? 우리는 청사진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개인의 가정의 공동체의 미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자, 이거 솔직히 우리가 찾는 겁니까? 주시는 겁니까? 헷갈리죠, 이제.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찾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시는 건데, 그죠? 자, 청사진인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이 우리의 청사진입니다. 작지만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명확한 이 부르심. 자, 복을 얻는 겁니까? 복이 되는 겁니까? 복이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복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어요? 불교적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복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행복을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복은 우리가 통로가 되어 또 흘러가게 됩니다. 복을 얻게 하는 통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아브라함 가정이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것에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에게 부과하신 책임을 상속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다면 그의 사명도 함께 물려받을 것이다. 그죠? 복과 사명은 세트로 옵니다. 이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는 복만 받고 싶죠. 그러나 사명도 같이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 복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복만 받고 싶은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사명도 같이 받은 겁니다. 자, 복과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 미셔널 라이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청사진인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요,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였어요. 그들의 부르심, 사명, 정체성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였어요. 자,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느냐면, 삶의 윤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 창세기 18장 잘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반복하신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가 있고 미션이 있어요. 그렇죠? 선택이 부르심이에요. 윤리가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 때 미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미션이 이루어져서 삶의 열매가 생긴 것은 가나안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3장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것은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여기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의 삶의 열매가 드러난 때는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때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평판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평가예요.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 복을 얻게 하는 삶이죠. 이 미셔널 라이프가 우리의 청사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 그것을 이제 총체적, 홀리스틱 라이프가 되는 거죠. 총체적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미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이것을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개인의 미션이 아닌 공동체의 미션인가? 가정의 미션이고 공동체의 미션인가? 그죠? 하나님이 미션을 주실 때 이거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창조 명령, 지난 시간에 봤지만 창조 명령을 주셨을 때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번성 땅 정복 충만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게 주신 거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주신 거죠.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샌딩 역할을 하셨어요. 성령님도 교회에게 보내시잖아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교를 미시오 데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한 공동체로 계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공동체의 미션을 가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공동체로 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도 사실은 공동체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교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은 절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지금 전에 이제 구원도 잘 보세요.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래 물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물었는데 바울은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 혼자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저를 통해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구원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안 그래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로 말씀하셨었거든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내진 센트 처치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센트 처치예요. 그리고 가정을 세상 속으로, 개인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선교지로 보내는 샌딩 처치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냈다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사회 속의 직장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콜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미셔널 콜링에 대해서 이제 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건가? 그렇죠? 하나님은 개인과 특별히 가정과 공동체의 미션을 콜링을 하십니다. 콜링.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심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찾아야 되니까 미션 바인더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미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거죠. 그죠? 이건 센트 커뮤니티가 사는 사람이 미셔널 라이프가 되겠죠. 자, 부르심의 종류와 내용을 제가 조금 구분해봤어요. The call to mission. 미션으로 부르심이 있어요. The call to missionary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는 미션 1로 부르셨어요. The call to mission 4로 부르셨어요. 미션은 또 뭐예요? The call to mission field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그냥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call to mission. 모든 그리스도인은 미션으로 부르셨어요. 이 미션이 그 미션이에요? 이 미션이 그 미션이에요? 이제 막 헷갈리죠? 하나님의 미션이 그 미션이에요? 예, 그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미션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미션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는 또 선교사로 미셔너리로 부르셨어요. 그죠? 미션은 뭐예요? 미션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내릴 수 있겠죠. 그럼 미션 필드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라이프 에즈 미션, 우리의 삶이 미션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미션스죠. 그리고 미션 필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필드는 이제 땅끝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선교지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제는 이 필드가 종족일 수도 있고요. 이 필드가 나라일 수도 있고요. 이 필드가 언어일 수도 있어요. 또 뭐
이건 뭐 엄청난 부르심들이 미션 필드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부르셨어요? 사회적으로 부르셨어요? 국내 외국인 사역으로도 부르셨어요? 이게 다 우리의 미션 필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의 고유성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디자인해 놓으신 여러분 가운데 DNA 주셔가지고 디자인해 놓으신 여러분들의 고유성을 따라 여러분들이 어떤 미션스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요걸 이제 선교사로 부르시면 약간 세컨드리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부르심을 이거를 이제 그레이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스텝으로 제가 말하고 싶어요. 부르심의 2단계 이제 우리가 이제 재생산해내고 하나님의 미션을 막 열심히 수행해내는 것을 2단계로 보면 첫 번째 사실 이게 지금 관심이 없어. 하나님 성경 내가 아무리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 있거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질문을 했잖아요. 다 들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저한테 뭐 무슨 말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제 생각이 나름대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교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제가 그걸 좀 설명하고 싶어요. 갈망이 성교의 심장이라고 그런 이제 이 책이 있거든요.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1단계 부르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고요. 이 친밀감이 그 다음 하나님의 2차적 부르심 가서 제자 삼는 또는 라이프 에즈 미션 우리 삶에서 정말 성교적으로 사는 요 스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갈망이라는 게 뭔지 이제 제가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갈망. 이 호세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탓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지금 막 뜨겁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갈망이 있으세요. 그 속에. 근데 시편에 우리 인간이 고백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깊이 갈망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뭔가를 갈망해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겨놓았어요. 여러분들 속에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갈망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깊은 갈망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 어디 있는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배라는 표현을 써요. 생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대요. 네. 왜 배라고 막 입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막 손에서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생수가 왜 배에서 나온다고 표현할까요? 이 배가 원어적으로 이 목마름 갈증, 갈망, 이 배에서 속 깊은 것, innermost being, 이게 헬라어인데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원어적 깊은 뜻은요, 원어적 뜻은 이 텅 빈 공간, 채워지기를 갈망하여 또 실상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빈 공간, 우리 가운데 이 배 속에 이 코일리아가 있는데 이 코일리아를 이제 배로 번역한 거예요. 이 깊은 코일리아, 우리 가운데 깊은 갈망이 여기 있어요. 내가 뭔가를 원해요. 근데 그걸 채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우리를 채우신다고요. 이런 표현을, 이런 공간을 있다고 디자인해 놓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얘기를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마음과 아참 많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를 섬긴다는 표현. 이게 우상을 섬길 때 배를 섬긴다는 표현을 써요. 이 배, 코일리아 안에 자기가 텅 빈 공간이에요. 코일리아는. 거기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우리가 여기에 우상을 넣고요, 우리가 여기에 돈을 넣고요, 우리가 여기에 뭔가 성공을 넣고 물질을 넣으면 그게 자기가 섬기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돈과 성공에서 자기 정체감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자기 배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채웠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전도서 고백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렇게 가보면 일의 끝은 다 헛되다는 걸 우리가 알죠. 자, 이 코일리아, 목마른 갈증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으시거든요. 이 코일리아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또는 무엇으로 채워야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예수님 말고는 여기를 채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요. 결국 갈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 친밀감, 하나님으로 여기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 그것을 통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가서 제사 삼으라 라는 이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교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게 원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이 세상 것들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생수를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헌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선배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목표였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하는 그 어른들의 말, 정말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말로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나니 나중에 선교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고백들이요, 맞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미션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의 한계들이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가 미션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선교의 신장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고유성에 따라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고유성,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성에 따라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찾아가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청년이 창조주를 기억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미션 파인더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길이 다양해요. 성경을 쭉 많은 내용들을 제가 보니 크게 한 4가지 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가지 길인데, 첫 번째 길은 미스테리우스 콜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콜링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커미션드 콜이에요. 세 번째는 커먼센스 콜이에요. 네 번째는 내추럴 콜이에요. 자, 이게 뭔지 각각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환상을 통해 부르시는 것은, 예를 들어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게 되는 그 사도행전 10장의 얘기를 보면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꿈꾸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 있죠.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또 바울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드라마잖아요. 또 바울이 16장에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 물론 이미 이때가 이제 선교사일 때지만 이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넘어오라는 환상을 봤잖아요. 자, 이건 많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 미스테리우스 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통상적인 게 아닙니다. 환상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예외적인 것이지 통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환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 코릴레이션 되느냐? 안 됩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적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심은 그렇게 올 수 있어요. 미스테리우스 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커미션드 콜. 이건 위임 받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원하는 거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불러가지고 바울 자네, 바나바 자네, 내가 볼 때 이중 문화를 타고났고 딱 보니까 이 교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사역 잘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또 자기가 생각을 해서 바울을 거기서 현장에서 리크루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위자에 의해서 위임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이나 리더나 우리 목회자가 간사님이 얘기하면 권면하면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임하는 방식이라 그러죠. 분명히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아직 더 살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후배들을 이렇게 당성교 같이 이렇게 열심히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각자의 달란트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야, 저 친구는 이런 거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물론 나한테 안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만약에 저를 이제 뭐 이렇게 리더로 생각을 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물론 관계가 될 때 얘기입니다. 제가 잘 알고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해 보니까 야, 저 친구는 이런 거 하나님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배를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커먼 센스 콜. 자, 내가 생각해 보니 이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콜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안디옥을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해가 했는데 유다와 실라는 장로님들이 생각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걸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셨지 유다와 실라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장로님들이 생각해서 보고 저 같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냈을 때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런 것이 유다와 실라를 그렇게 했고 빌립의 얘기도 빌립이 미스테리우스 콜과 이 커먼 센스 콜이 같이 믹스된 거예요.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라라는 성령님의 미스테리우스 콜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전도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거기 가까이 가라. 여기까지는 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라. 이게 없어요. 그럼 가서 하는 말은 자기 커먼 센스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을 다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성경 지식,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해서 때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선하게 보여서 그리고 자발적 순종. 내가 말씀을 보니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커먼 센스 콜입니다. 자, 내추럴 콜. 자기 평가. 자기가 냉정하게 평가해서 자기가 이런 달란트가 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내추럴 콜은 상황과 관계가 조금 이렇게 믹스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헌신을 했어. 이게 뭐지? 나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황과 관계죠. 배우자가 선교 헌신을 그 관계 때문에 같이 그 콜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안 될 수는 있겠네요. 지금 이미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 제가 이제 공보이 3년차 때 결혼했어요. 섬에서 공보이 3년을 했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 연애하는 우리 교회 후배를 2년 동안 전화로 연애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섬에서 나오면 이제 대구 와서 잠깐 연애를 하고 이제 들어가면 섬에서 계속 전화 붙들고 있는 거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2년 동안 제가 전화 붙들고 뭐라고 했겠어요? 결혼하자고. 결혼하자고.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못 살겠다고. 근데 여기 너무 외롭다고. 네. 내가 하루 종일 여자는 만나는데 다 60대 이상이야.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섬에서 2년을 연애를 그렇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잠깐 나와서 보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확답을 받아놓고 날을 잡아놨어요. 네. 다음 주가 결혼 기념일인데 10월 2일 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 날을 미리 잡아놔놓고 이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는데 부르실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결혼 괜찮겠냐고. 이미 이제 날짜를 다 잡아놓고 빼도 박도 못하는 요 상황에 이제 요 얘기를 던졌어요. 네. 우리 집사님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고 다시 저한테 반문을 해요. 오빠, 우리 집사람이 그때 뭘 했냐면 건축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우리 전공이 건축대학원인데 건축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오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로 부르시면, 건축하는 선교로 부르시면 오빠 저 의사 하는 거 내려놓고 나 따라갈 수 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내가 의사로 선교 부르시면, 의료 선교로 부르시면 그 자기 하는 거 그 건축 다 내려놓고 날 따라갈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반대로 질문해요. 야,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갈 수도 있고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좀 얼버무렸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오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그걸 왜 오빠한테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내한테도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겠다. 그렇네, 그래. 당신한테도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선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직 안 부르셨어요. 저도 부르신지 안 부르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큰 확신이 있었으면 또 뭐 달랐을지 모르지만 저도 살면서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 왔어요. 이게 커먼 센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무조건 하겠다 한 적은 내가 없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난 갑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명확한 이 미스테리우스 콜도 없고 누가 내보고 선교 가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잘 모르겠고 자기 평가를 했을 때는 글쎄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나를 부르실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사랑하는 후배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 가정에 제가 가르쳤던 이 가정인데, 이 친구는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자기도 똑같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할 때 자기가 비즈니스 선교사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아내 될 사람한테, 이 자매한테 불러놓고 여기도 나를 다 잡아놓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비즈니스로 하나님이 선교를 부르셨는데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굉장히 내가 유럽에 가서 비즈니스 할 것 같지도 않고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할 것 같지도 않고,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당신 나랑 결혼하면 그런 데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보다 더 강하게 콜링을 했다고요. 근데 이 자매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나서는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매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날 잡아놨는데 결혼 못하겠다고 얘기하려고 일어나. 굉장히 걱정이 되더래요. 걱정이 돼요. 이거 너무 세게 얘기했나? 이러다가 깨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자매가 한참 울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빠, 그러면 나 엄청 사랑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이 고백이 사실은 맞는 고백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성교가 먼저가 아니죠.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게 먼저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갈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랑해 준 남편이 거기 가서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미션을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다 드러내지 말고 일단 결혼부터 하고 우리가 콜링을 받자고요. 그죠? 내추럴 콜이에요. 이게 내추럴 콜. 이 문제되는 콜링이 아니에요. 제가 이 연애 강의할 때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사랑이 우선입니까? 비전이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비전이 달라서 헤어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새로운, 사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이 명확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셔널 콜링은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싱글의 기간 동안 받는 여러분의 이 미션, 비전 같은 거는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더 선명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에 루카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루카 나오미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면 요즘 같은 있을 수 없는. 근데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미션이라는 게요, 되게 지금 부담스러워요. 자, 보세요. 노아의 미션이 뭐예요? 노아의 미션은 방주 만들기였어요. 방주 만들기. 근데 방주를 몇 년 만든지 알아요? 120년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가 누구랑 만드는지 알아요? 노아의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명이 만들었어요. 자, 며느리가 매일 방주 만들러 출근했다니까. 그걸 120년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노아 패밀리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전인 거예요. 그 며느리가 5만 저주를 다 안 받았겠어요? 5만 유혹을 안 받. 야, 다른 집 며느리 그래 안 한다. 그거 왜 시아버지 따라 그거가 일하노? 그런 얘기 안 들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그거 아니라고. 니 왜 그 짓 하냐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패밀리 미션이에요. 패밀리 미션. 커뮤니티 미션이에요. 커뮤니티 미션. 응? 여러분들이 이루는 가정이 그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미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미션이 아니라고. 나의 미션. 응? 자, 우리가 이런 자연스러운 순종을 이런 관계 속에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콜링을 받든 우리의 고유성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믹스드 타입이에요. 믹스드 타입. 때마다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이거와 이게만은 더 자연스럽게 믹스돼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미셔널 커뮤니티. 우리가 이제 미션을 받았다면 미셔널 커뮤니티로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가정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단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가정과 공동체는 복도 있고 미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과 삶이 어떻게 있나요? Life and Mission, Life for Mission, Life as Mission. 그죠? 사실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미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미션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은 내가 막 열심히 벌어서 선교에 간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돈 버는 거는 미션 아닌 것 같고 헌금하는 거는 미션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자체, 나의 생활 자체가 전부 다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Family as Mission, 이 보내심을 받은 가정이에요. Life as Mission, 보내심을 받은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미션을 찾아갑니다.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서서히 되어져 갈 겁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의 미션 필드가 어디인가? 우리 미션 필드를 이제 얘기해 주고 싶어요. 특히 누가의로서 우리가 누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미션 필드가 어디가 되겠어요? 저는 4가지의 미션 필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미셔널 패밀리로서. 두 번째는 직장, 의료, 사회입니다. 라이프 에즈 미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 특히 우리는 의료적 이웃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션 필드, 선교지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한번 볼게요. 가정, 교회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 존재 이유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교회에 속한 각 가정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그죠? 구속사를 보면 아담의 가정이 실패했어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구속하려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후손은 의와 공도, 의와 공도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십계명도 있어요. 이것을 신약으로 옮기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이 명령이 전부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일맥상통. 구약과 신약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부부로 시작해서 족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리고 신약의 사도 공정처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으로, 빌립보 간수의 가정으로, 복음은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으로 계속 확산되어 갑니다. 에베소서 5장에 부부관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한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갑자기 이렇게 부부관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오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부부관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을 우리의 신부로 얘기하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교회는 결국 extended family, 확대된 가족이죠. 보내심을 받은 가정, 노아의 가정, 아까 미션 설명했죠. 브루스킬라와 아굴라, 믿음의 가정은 생존을 넘어 자기 가정 그냥 잘 사는 그 생존의 수준을 넘어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드예요. 필드. 패밀리의 미션. 가정이 얼마나 공동체적인가, 가정이 얼마나 미션을 하는가. 저는 가정사역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부 관계 가르칠 때 다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미션을 패밀리. 그죠? 자, 그 다음 직장, 문화 명령과 직업, 인간 창조의 목적, 에덴의 경자. 그죠?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도구이며 복의 통로이다. 전도서 3장 22절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죠?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세계관과 직업의 구속. 직업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직업의 구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목적과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가로 살 것인가, 저 이런 강의 한 적 있잖아요. 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 직업. 요거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가는 것은 요거는 내일 선택특강에 있습니다. 이제 정용재 누가가 해줄 건데 물론 이 깊이 있게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본사, 간사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이제 누가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용재 누가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겠죠. 이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세계관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이제 학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본사 간사들은 이걸 미리 듣지 않으면 의료 사회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을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짧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웃, 의료적 이웃. 성육신과 탈육신화. 너무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원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계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교회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 것을, 그 방식대로 삶을 살 것을 부름받았지만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탈육신적 삶을 살고 있죠. 아주 단절되어 있어요. 관계가 깊지 않아요. 마이클 프로스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뿌리 없고 단절된 감정을 서로에게 남기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기보다는 점점 더 스크린을 통해 연결된 피상적인 세계에서 유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이웃의 범위를 좁히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반문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강도 만난 자를 생각 안 하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우리 가족, 내 친구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내 이웃의 범위를 좁혀야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내가 그런 답을 들으려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네 환자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한테 어느 환자만 볼래요? 저는 저를 의사 대접해주는 사람만 저는 환자로 취급할래요. 저한테 막 욕하고 막 치료실에서 짜증내고 이러면 저는 보기 싫어요. 제 얘기인데 이 너무 어려운 미션인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우리의 환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반문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찾지 못합니다. 쯔다카 프로젝트 이제 내일 요거는 우리 이진영 쌤이 특강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더 자세히 들으셔야 되는데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아주 이웃사랑의 끝판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명기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도 애굽 땅에서 전에 나그네였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제 얘기하셨냐면 출애굽하고 딱 꺼내놓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게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잖아. 애굽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참 힘든 건지, 그죠? 오늘날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이면 노재팬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구약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과 신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동일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이 도대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입니다. 기독교적 정의는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저런 정의와 전혀 달라요. 그게 쯔다카예요. 내 속에, 내 것 속에 이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기독교적 정의예요. 전혀 이 세상의 정의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다툴 때 우리는 기독교적 정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미션 필드. 요거는 내일 우리 이정훈 누가가, 우리 이정훈 선교사님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웹 선교를 통해서 이제 파송을 받기로 다 결정되어 있고, 웹에 허입된 우리 이정훈 쌤이 이 선교 관련해서 특강을 할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바울의 선교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좀 가이드하고 멘토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교 얘기를 해요.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알바니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느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 이제 일루리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내가 복음 안 전할 거야.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 내가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해. 야,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과 이 알바니아까지 복음이 편만하다고? 착각이에요, 착각.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었거든요. 교회가 겨우 세워져 있는데, 근데 거기서 복음 안 전하고 나 서바나로 갈 거니까 날 좀 보내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보면 바울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한한 지역에 아직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더 태반인 지역에서 납득이 안 가요. 이 바울은 철저하게 개척자 선교, 개척의 마인드를 했어요. 목회, 이제 대구 땅에서 하는 걸 가지고 목회라고 하지 선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기가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시대는 선교지가 여기 와 있으니까 대구 안에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타문화권을 이제 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서신에 보면 개척한 교회가 있었던 곳에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하겠다 이렇게. 사실 불신자가 더 많은데 이 지역에 일할 곳이 많다고 해야 하는데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많다 해야 하는데 없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더라도 교회가 생겨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자기가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울의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프론티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마인드입니다. 그죠? 대구에도 저는 제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힘 안 뺐으면 좋겠어요. 대구에도 왜야?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니 뭐? 그리고 여기서는 너 여기서는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뭘 선교하려고 하냐? 이렇게 그들을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의 미션 마인드는 분명히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부름받은 미셔널 콜링이 있다면 타 문화로 선교지로 이렇게 부름받은 바울의 마인드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같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미셔널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지금의 시대의 선교적 부름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멀리 나가고 개척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저는 그걸 힘을 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선교에 대해서는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정훈 선교사님한테 내일 더 듣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슬기로운 젊은 누가, 요거는 이제 정용재 누가가 내일 특강을 할 거고요. 슬기로운 긍휼 사역에 대해서 우리 이진영 누가가 특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훈 누가가 할 거고요. 요 가정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건 제가 가정사역, 연애 이런 건 제가 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불러주시면 학교로 가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꼬꼬마 이 신원직 누가가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신입생들은 저기를 가야 되고, 우리 졸업생들은 여기로 가야 되고, 재학생들은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내일 이제 들으실 거예요.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강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미션을 아는 지식,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주신 미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이 빅 플랜, 하나님의 이 빅 스트림,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서사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코일리아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다면 그래도 저는 이 정도 하는데요, 이만하면 되지 않나요?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에 나의 인생을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해야 되냐?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유혹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내 속에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뭘로 부르시는지,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경 누가회가 이 전략적 공동체를 위해서 학습 공동체가 되자,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지금 걸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여전히 하나님의 미션 가운데 두고 계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각성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 슬기로운 노가 생활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